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눈물을 흘리는 현장에 함께 하셔서 같이 아파해 주시는 주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고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저희의 소망을 아시오니 들어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서의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주님께 배우고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사오니 이 시간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살아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도 주님밖에 없나이다. 고난받을 때에도 기쁨을 누릴 때에도 주님밖에 없사옵나이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단순히 지식만 늘어가는 시간이 아니요 사랑이 북돋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진정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주인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 48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질문과 답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에 낮아지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내려가서 율법 아래 내려가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세상의 모욕과 사탄의 시험과 또한 인생에 공통되거나 그분의 낮아지신 지위에 특별히 따라오는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를 그분의 잉태와 또 출생에 관련하여 좀 살펴봤죠. 오늘은 그분이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봅니다. 그분은 사시는 동안에도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일하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출생 때도 봤지만 예수님은 사시는 내내 율법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즉 할례를 받으시고 또 세금을 내시고 유대인 남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지켜 행하셨죠. 그것은 바로 도덕법과 의식법을 다 지켜 행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행위 언약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전가시켜주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 아래에서 생활하셨다는 것이 왜 그분의 낮아짐과 연관되는가?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의 수요자이기 때문이죠. 율법 위에 계신 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사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며 사셨다는 사실이 그분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의 성경 해석에 주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도 봅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한 범죄는 이제 첫사람 아담에 대한 것이고요.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전생애에 걸쳐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셔서 그 비천에 처하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시편 기자에 대한 것이요 예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벌레처럼 낮은 취급을 당하셨고 사람이 받아야 될 인격적인 기본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셨으며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특별히 잡히시던 그 현장에서 그러셨죠. 재판 받으시고 사형을 언도받으시던 바로 그 현장에서도 그러셨으며 십자가에서도 그러한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시기 전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계속 이 조롱을 받으셨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고 돌을 던져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처형 현장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비웃었습니다. 이러한 모욕은 세상의 질서와 어긋나죠. 어떻게 주인이 하인에게 비웃음을 받습니까? 어떻게 창조자가 조물주에게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나르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비천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인 괴수 나를 구원하시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사단의 유혹을 당하심으로 낮아지심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다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우리는 이 익숙한 본문을 새로운 관점으로 좀 봐야 합니다. 욥기도 보세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부정한 자, 심판받을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설 수 없어요. 죄인이 죽는 것처럼 죄를 지은 마귀는 그 앞에서 가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귀가 금식으로 지쳐있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만 된 것입니다. 사단도 피조물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아까와 같은 경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할 수 있습니까? 사탄에 의해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 구주의 거룩하신 성품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왕을, 주권자를, 온 우주의 주인을 희롱할 수 있어요? 영광의 주님께서 우주에서 가장 불법하고 사악한 자에 의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었죠. 예수님은 금식하셨지만 그 40일은 이 40년과 맞닿아 있어요. 예수님은 40일간 주이셨으나 그들은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 유리한 조건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시험했고 주님을 배반하여 첫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사람들은 그것을 행치 못했고 예수님은 똑같이 광야에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죠. 집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것을 둘째 아담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모 가운데 감히 마귀란 놈이 예수님 앞에 설 수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말이나 섞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낮아지심을 경험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시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떠났다가도 다시 와서 괴롭힌다는 거죠. 이러한 마귀의 수모를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나 그거 겪어봤다 동정하실 수 있고 힘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 비천한 상태에서 인류의 일반적인 육체의 연약을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를 형제라 하셔요. 그분의 낮아지심이 정말 여기 표현되죠. 하나님이 벌레보다 못한 피조물을 형제라 하셔요. 그리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셔요. 왜냐하면 그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몸뚱이를 가지고 고난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죄를 지으신 것 말고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유혹과 비틀거림을 아셔요. 놀랍죠? 이거 누구도 모를 거야. 이 외로움, 이 충동, 이 답답함 모를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아셔요.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 그것도 이해하신다고 봐요. 요셉이 일찍 죽었죠. 이제 예수님은 줄줄이 자신의 여동생, 남동생들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자, 큰아들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빠의 역할도 했었어야 했을 거예요. 동생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요란하게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고 아셨고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빈핍, 육체적인 목마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시험 당해보셨기 때문에. 이사야 52장 13, 14절도 봅시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분은 고생을 경험하셨습니다. 처참하게 맞아도 보셨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실 만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며 노숙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침과 배고픔, 목마름과 빈궁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상처도 받으시는 거 주님이 뭔지 아셔요. 배신당하는 고통, 그 밤의 쓰라림.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그 갈등. 우리 주님은 삶을 통해 이 모든 낮아지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잉태와 출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답답해하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교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지금도 이런 충동에 이끌리고 저런 욕정에 이끌리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께 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늘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시는 분들께 권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에 발을 담궈봤자 그 잔을 마셔봤자 거기 가봤자 그 사람을 만나봤자 그거 해봤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결코 만족이 없어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 마시는 꼴이에요.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이 귀해진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홍수와 같이 우리의 쾌락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요. 그러나 다 소금물이요 바닷물입니다. 예수께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여러분이 예수께 무릎 꿇고 마음을 열 때까지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속히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그 낮아지심과 수모를 경험하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고를 쳤을 때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요. 그래서 사고는 내가 쳤는데 어머니가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신 사죄를 합니다. 내가 피해를 입힌 그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마치 죄인인 마냥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쓸듯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비찬에 처하셨습니다. 이 사랑 우리 받을 자격 없지만 그분이 기쁘신 뜻에 의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셨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그 사랑에 절절히 젖어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예수께서 당하신 수모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 없나이다. 교만하고 욕정에 흔들리고 유혹에 취약한 저희를 이해하시는 주여,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주께서 우리의 시험이 뭔지 아시오니 저희를 동정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전해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과 취약함 속에서 주 예수님을 더욱 만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숱한 고생을 겪으셨으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고통을 참아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